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귀한 장소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죠. 손편지도 좋고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다 끝나죠. 문자로 짧게. 참 옛날에는 편지를 받으면 참 설렜던 것 같아요. 편지를 받아보면 그 편지 봉투 뜯을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받아보면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보낸 사람의 마음, 인품, 지적 수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모두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을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바로 장래의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예언을 담아두신 거예요. 자, 앞에 말씀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일이 이룰 때에 그 장래일이 성취되는 걸 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진지하게 배우면 믿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사람은 앞날을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일 일을 장래를 모르죠. 하물며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어떻게 알겠냐고.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죠. 왜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신이 주신 말씀이냐. 신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신 거예요. 즉 이 성경의 장래를 쫙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이 중에 3분의 1이 모두 예언입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예언이 나와요. 성경의 예언들은 크게 개인과 나라와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즉 개인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생애가 모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땅에 태어나시고 왜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예수님이 생애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은 뭐냐면 옛 약속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은 모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었죠.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하셨죠.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배웠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수천 년 전부터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종말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종말의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종말 날짜는 몰라요. 혹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 있다 말하거든 그거 완전히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건 이단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종말의 날짜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종말이 되었구나. 이제 종말이 곧 오겠구나.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그건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징조를 쫙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대비하라고.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이사야 46장에 2700년째 기록된 성경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종말을, 세상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미리 말씀을 쫙 하신다 그 말이죠. 이러기를 나의 모락에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정하신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끝이 어떻게 되냐도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종말을 정하셨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조금 좋고 조금 즐겁고 조금 행복은 있지만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불행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죠. 세상에는 넓고 병들고 고통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넓고 병드는데 무슨 행복이 있냐고. 우린 단지 그렇게 몇십 년 조금 재밌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속는가 모르겠어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죽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속았잖아요. 이 땅이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이 땅에다 마음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사람이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는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시작한 역사를 어제 배운 대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세계는 핵전쟁이 터지죠. 이렇게 종말을 맞잖아요. 왜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역사 속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에요.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났냐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셔요? 내가 정말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허무하고 죽음 앞에 가잖아요. 살았다 생각된다고. 왜요? 태어난 목적을 못 이룬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 보십시오. 아무리 출세해 보십시오. 불안감이 떨쳐지는가?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죽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어부가 멀리 이제 바다를 나가가지고 만선의 꿈을 꾸고 그물을 던졌어요. 일주일 동안 그물을 던졌거든요. 이제 드디어 항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백고동설이 울리면서 쫙 돌아올 때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사람도 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냐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똑같지 않아요? 뭔가 잡아보려고 그물 던졌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사들고 뒤도 안 들어보고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아무것도 없네. 빈손이네. 공설에 공석이네. 왜? 태어난 게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자식 키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얻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고. 절대로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넣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믿어지도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믿기 쉬운 예언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세상 종말이 다가오면 일어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했거든요.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땅을 밟으신다고.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이 곧 종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이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징조들을 성경에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한 장들이 있어요. 그걸 종말장이란 말이에요. 재림장이라고 하고 이를테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 게 좋으냐면 한 장을 다 배우는 거예요.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을 배워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놀라워요. 자, 마태복음 24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3절입니다. 오늘은 성경 먼저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앞에도 보여드릴게요. 24장 3절에 자, 3절. 자, 각자 또 한번 보셔요. 3절에. 자, 예수께서 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자, 이런 내용이죠. 한번 보시죠.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저도 가봤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에 계시는데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쭤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징조를 쫙 말씀하셔요. 자, 그 내용이 보면 33절 한번 볼게요. 24장 33절. 그 앞까지가 모두 징조를 말해요. 그리고 33절부터 이래 돼 있죠. 자, 먼저 마태복음이 24장이 51절까지 돼 있죠. 근데 33절부터는 요래 돼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죠? 그러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앞에 한번 보시죠. 앞에 제가 보고 바로 설명할게요.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즉 이 모든 징조니까 32절까지가 징조죠. 5절, 이 4절부터 32절까지 징조고, 그 다음,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온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오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징조를 본 세대를 말하잖아요. 징조를 본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즉 종말의 징조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날짜는 모른다 그러죠. 종말 날짜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한 번 종말을 맞이했죠. 세상이 홍수로 한 번 멸망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한 번의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은 4절부터 32절까지를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제가 먼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앞에 한번 보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일단 10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계에 일어날 일, 국제사회가 어떻게 될지, 자연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날지, 인간의 도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이 징조의 핵심이 뭐냐? 마지막 10번째예요. 뭐라고 돼 있죠? 회복. 뭐가 회복이에요? 이것이 잘 봐요. 24장 15절부터 32절까지예요. 오탄데 32절까지가 모두 회복에 대한 징조예요. 무슨 회복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종말 징조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간 저주받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죽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다고. 남은 인구 300만 밖에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시대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우리 어제 배웠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더니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 징조의 핵심이 이스라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징조들을 쫙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이 징조들을 우리 하나씩 배우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저 여쭤보기 전에 여기 히터 좀 꺼줄래요? 앞에. 입술이 계속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았을 텐데 왜 종말의 징조를 물어봤을까요? 3분단. 자, 그래도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오신 분이 더 귀하죠. 자, 왜 종말의 징조를 물어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물어봤을까? 여러분 같으면 왜 물어볼까요? 그냥 지적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겁니까? 아닙니다. 왜 물어봤냐 하면 그들은 너무 무서웠다고요. 예수님은 빈말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징조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근데 그 제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예수님의 징조가, 말씀하신 징조가 다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가서 우리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나타났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할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 우린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 나타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안 믿으면 자기만 지옥 가요. 사람들은 믿는 걸 오해해요. 자기 마음이 내키면 때가 되면 내가 믿을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면 믿어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아무리 분위기 좋아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성경이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4장 자 먼저 볼게요. 여기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냥 화면 볼게요. 온라인 있는 분 계시니까 앞에 보시죠. 먼저 4절, 5절에 첫 번째 징조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 자, 여러분 이 징조가 나타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첫 번째 징조가 이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재림이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와 저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하고 쭉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노락질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징조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거 아셔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70명 있다는 거. 미국에 제가 갔을 때 미국 LA에만 400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전체에 2,000명이 뭐냐면 자칭 예수요. 호주가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칭 4명 있더라고. 이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알고 학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다 재산 바치고 집단 생활하고 심지어 자살도 막 하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거 진짜 끔찍하다고. 우리나라에 70명이죠. 보셔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죠. 여기 신천지도 있죠. 야,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나 몰라. 또 따라가는 사람도 이상하죠. 보면 미국에 이 사람 따라가다가 집단 자살했잖아요. 영국의 사이비교 천국 500개 이상 번창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종말라 신도 500명이 집단 자살해버리고 자칭 메시아들 이 4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더라고. 후스 메시아. 누가 메시아냐?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첫 번째 나타나네. 두렵다고. 두 번째 보셔요. 예수님이 7절로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국제사회의 분쟁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첫째 세계 곳곳에 기근 굶주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이미 시작됐죠. 자, 지구촌 곳곳에 유혈 종족 분쟁이다. 지구촌에 전쟁 없는 날이 없다. 분쟁의 세계지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쟁이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 전부 다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쟁 없는 지역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 간의 갈등이 있죠. 북한 간의 갈등이죠. 우리나라도 중국과 갈등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죠.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은 중동이죠.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이죠. 아프리카는 맨날 전쟁하죠. 러시아는 체첸 그루지아 갈등이죠. 미국은 세계 경찰로 나서죠. 그런데 우리 시대 갈등의 중심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은 중국몽이 있잖아요. 중국이 최강의 나라가 되고자 패권을 잡고 싶어가지고 남중국해를 진출하죠. 그게 부딪히는 게 필리핀, 말레이시아죠. 그리고 대만 또 잡아 삼키려고 하죠. 인도하고도 계속 갈등하죠. 결국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하죠. 통상 무역 전쟁 하잖아요. 보면 이거 한번 보셔요. 영토 분쟁 중인 나라들이 빨간색입니다. 없는 나라가 거의 없죠. 보십시오. 중국이 그 갈등의 지금 중심에 돌았죠. 그리고 미중 통상 분쟁, 패권 전쟁의 전조인가? 주변국 불안 키우는 중국 군사비 정액. 그 다음에 러시아 방아쇠 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주변에 있는 유럽의 나토 국가,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최대로 군사비를 정액시키죠. 아마 봐봐요. 세계 강국들이 군사비를 계속 키워요. 미국의 트럼프도 군사력을 증강했죠. 왜 이럴까요? 왜 겉으로는 평화합시다, 협상합시다, 무기 감축합시다 이래놓고 뒤로는 왜 이렇게 군사비를 투자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날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쟁 터지거든요. 마지막 세계전쟁 터지거든요. 지금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 갈등은 징조요.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마지막 핵전쟁, 아마겟돈 전쟁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징조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 간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러시아와의 갈등, 계속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이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냐? 전쟁 터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쟁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징조가 쫙 나타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굶주림이죠. 우리는 배고프지 않죠. 근데 전 세계에 정말 굶주림이 일어납니까? 가장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한때 1,100만 명이 1년에 죽었잖아요. 왜 죽냐? 없어요, 먹을 게. 왜 없죠? 아프리카 땅이 물이 없어진 거예요. 75%가 땅이 전부 다 사막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아셔요? 그런데 아프리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중국도 식량 부족 국가예요.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26.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월드워치 연구소의 브라운 소장이 발표한 거 보셨습니까?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의 파괴로 인류는 멸망하고 두 번째는 세계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식량이 생산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식량 대란, 식량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이렇게 굶어요. 못 먹었잖아요. 이렇게 죽는다고.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다. 식량 대란 책이 딱 나오죠.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그죠? 근데 원래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리 봐요.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19 감염 위험, 이거 원래 신문이거든요. 5월달 신문인데 최악의 기근까지 설상가상이다. 즉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뭐냐 하면 기상이변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원래 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나마 익은 곡식조차도
메뚜기 떼가 등장해서 먹어 치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셨습니까?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했는데 메뚜기 떼까지 강타한 아프리카 케냐. 아프리카 절단 났습니다. 메뚜기 떼가 등장했는데 너무 큰 메뚜기 떼야.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떼가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로 넘어왔거든요. 중국도 자체적으로 또 발생했어요. 근데 끔찍한 건 남미에서 발생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메뚜기 떼는 보통 떼가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움직이잖아요. 4천억 마리예요. 4천억 마리. 이게 해발 2000m 산도 넘어갑니다. 여기서 대전까지 날아가 버려요. 하루에. 싹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났었죠. 인도 27만의 최악 메뚜기 떼 급서 농작물 먹어치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거대한 메뚜기 떼 출몰로 비상사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 왜 이렇게 창궐하죠? 왜 이럴까요? 이거 징조요. 이거 아셔요? 징조인 거? 마지막 종말에 딱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 9장에 황충, 메뚜기죠.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근세와 같은 근세를 받았더라. 정갈의 근세가 뭐냐면 정갈의 소이면 사람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어떤 고통을 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사람을 팍 쏠지 아니면 식량을 싹 먹어치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줄지.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보셨어요?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게 이번 메뚜기 떼 보면 딱 요렇게 됩니다. 한번 보셔요. 메뚜기 떼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징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가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죠. 이건 뭐 실감나죠. 그죠? 이 봄 지진 땅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 세계 지도에 땅의 60%가 진동한답니다. 지진이 벌어진대요. 60%의 땅덩어리가 흔들리고 매일 8,000건 발생하는데 신비한 건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급속도로 지진이 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진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지는 횟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강도예요. 6.0 이상을 강진에 분류하잖아요.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6.0 이상의 강진이 약 100년 전에는 한 번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시대, 요때죠. 우리 시대는 1841회가 일어난 거예요. 1800배가 늘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넣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이 대형 지진이 일어나리라. 이 대형 지진 일어났는데 가만히 보셔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6.0 이상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포항 지진이 5.8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은 다 강진 경험했죠. 일본 맨날 지진 벌이잖아요. 대만, 중국,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뭐 동남아, 필리핀, 뭐 아프리카,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다 지진 벌어지잖아요. 강진이. 자, 이거 한번 보셔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나라 5.8 강진이 한번 포항에 벌어졌잖아요. 한반도가 흔들렸다고. 어땠냐면 이렇게 부서졌어요. 차 같은 게 수능 시험 오늘 봤지만 그때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이게 5.8밖에 안 된다고. 근데 잘 보셔요. 주변에 일어난 지진. 고베 지진이 7.3이 딱 벌어지는데 다리가 붕괴됐죠. 사망자가 6,400명 넘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완전히. 딱 20초만 흔듭니다. 20초 흔들어 버리는데 도시가 주저앉아 버린다고. 중국 서촨성 대지진 기억나시죠? 사망자 9만 명 넘었죠.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네팔 지진 8,000명 죽었는데 여기 보면 도로가 쪼개지고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려 죽어버리죠. IT, 이 아메리카 쪽이잖아요. 23만 명 죽었잖아요. 깔려 죽어버리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지진이요. 자연재해로 800만 죽었는데 그동안 지진명이 23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진 공포 떠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진 전문이잖아요. 거대 지진은 반드시 온다. 근데 원래 신문에 5월달 신문인데 독일 언론이 한반도 대지진 가능성 있다. 이건 징조요. 징조고 다 나타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땅이 쪼개지는 거예요. 요한기 16장에 보게 되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벼락과 번개가 치면 무섭지 않습니까?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도시가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 빌딩 모두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산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와 똑같잖아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때는 너무 무서웠잖아요.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지진이 벌어지고 산이 무너졌잖아요. 땅이 무너지잖아요. 완전 땅이 파괴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땅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땅을 깨어지고 흔들고 흔들리며 완전히 무르륵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무서운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징조입니다. 이 보셔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같이 읽어볼까요?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이건 뭐 실감나죠. 코로나 말입니다. 첫째의 전염병이 있고 전 세계의 전염병이 있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 3개월은 충분했다.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 딱 선언했죠. 이게 어제 자료입니다. 6,400만 명 걸렸더라고. 약 한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셔요. 다 빨간색이지. 코로나. 상상도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감염병이 돌 거라고. 전염병이 퍼질 거라고. 근데 지금 전염병 전문가가 원래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미래 최대 인류 살생 전염병으로 우리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치사율이 엄청 높은 괴물 같은 전염병 올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옵니다. 왜 올까요? 성경에 전염병으로 앞으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종말의 참상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은 병자의 색깔이라 그러잖아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와 그 뒤를 따르더라. 죽고 또 죽고 죽음이 계속 연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느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근세를 받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7년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제일 먼저 한번 4분의 1이 왕창 죽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 죽고 그 다음 다 죽는다 돼 있거든요. 한번 이 전염병이 돌면은 떼죽음 들어보셨죠? 떼죽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떼죽음 당하니 온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2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 4분의 1이 죽는데 금과 전쟁이죠. 그 다음에 흉년과 식량 부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면역력이 더 약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망과 요 사망이 영어로 플레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역 전염병이다 그 말이에요.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렇게 전염병이 와가지고 죽는다고. 헬라 말도 전염병입니다. 야, 만약에요. 이런 코로나 말고 앞으로 변종 코로나2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2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버리면 떼죽음이 뭔지 경험한다고. 앞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요. 근데 지금 말하잖아요.
공포의 변종 코로나 나온다고 이제. 이거 보셨어요? 괴물 바이러스 경고하잖아요. 어떻게 경고하냐? 코로나와 메르스가 합쳐진 거. 최악의 조합. 왜 최악의 조합이냐? 코로나 전염력의 메르스 치사율. 이거 보면 메르스와 코로나가 합쳐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메르스는 낙타에서 온 거죠. 코로나는 박쥐에서 온 건데 낙타에서 온 메르스도 결국 박쥐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메르스 바이러스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무엇이냐면 합쳐질 수 있는 바이러스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사우디에 메르스 환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돌아버린 거예요. 한 사람 몸에 메르스, 코로나 같이 들어가서 합쳐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퍼져버리잖아요. 코로나의 강력한 전파력에 치사율이 메르스가 몇 프로냐? 약 40%입니다. 그러면 이건 완전 떼죽음이요. 보면 메르스가 37%, 코로나 감염력 우리가 실감하잖아요. 합쳐졌다가는 메르스 치사율에 코로나 감염이 있는 신종 돌연변이 반응서가 나온다면 떼죽음이요. 완전히. 보면 우리는 좀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무서운 일과 하늘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유, 세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하늘에 심상치가 않아. 왜? 기상이변이 너무 많아요. 지구에 원래 우리는 완전 폭탄 같은 홍수를 맞았잖아요. 아시아 쪽은. 유럽 쪽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서 폭염이 일어났죠. 그리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메마르고 추우면 너무 춥고 너무 덥고 폭풍이 와도 태풍이 와도 너무 큰 게 오잖아요. 미국에 태풍이 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500만 명이 대피했다고. 500만 명이면 얼마예요? 우리나라에 500만 명 있는 도시 서울 빼고 없잖아요. 인천, 대구, 부산 500만 안 됩니다. 그 인구가 대피했다니까. 토네이도가 와도 너무 많이 오잖아 지금요. 도대체 왜 이러냐고 말이에요. 왜? 기상학자들은 과학자는 쫙 발표하죠. 이유가 뭐냐? 인간이 지향을 초래했다. 이유는 바로 기후온난화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도 38도, 39도, 40도 체온이 올라가면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열나고 난리잖아요. 지구가 열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별 희한한 기상일이 다 벌어진다고 말해요. 근데 절망적인 게 있어요. 이 지구온난화를 못 잡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못 잡습니까? 이 뜨거워지면 식혀주는 게 뭐냐면 얼음찜질이죠. 지구를 식혀주는 게 뭐냐면 남극, 북극의 빙산인데 그 남극, 북극의 빙산이 없어졌잖아요. 다 녹아버렸잖아요. 지금요, 기상학자들이 발표한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지구는 2050년을 못 간다고. 잘 보셔요.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잇따른 자연재해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갈수록 대형하고 전 세계 홍수 강하고 찾아진다. 이유가 뭐냐? 온실효과. 빙산이 없어졌어요. 모두 호수로 바뀌었죠. 빙하 전문가 2030년 북극 얼음 사라진다. 이제 늦었다. 잘 좀 보셔요. 올해 신문이잖아요. 이런 거 처음 봤다. 완전히 당겨버렸잖아요. 근데 한중 이런 홍수고 유럽은 폭염이고 지구촌 기후장애 몸살이다. 올해죠, 올해. 미국은 54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구가 타고 있죠. 이거 보셨어요? 미국이 비상사태 선포한 거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가 엄청 큰 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6배 더 큰가 그럴 거야 아마. 축구장 10,000개의 면적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게 자연 발화라는 거 아셔요? 캘리포니아에 산이 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 붙어버린 거예요. 아니, 산에 나무와 풀이 타버린다니까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폭염에 펄펄 끓는 러시아,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원래 추운 벌판이잖아요. 근데 이상고온에 산불까지 이중고다. 뜨거워지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산불 나버린 거예요. 이 보셨어요? 불타는 시베리아 산림. 연일 잿더미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지구상의 가장 추운 곳인데도 6월에 38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더니 요거 잘 보셔요. 뜨거워진데 산불 나는데 온실가스 나오잖아요. 기온 상승하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촌 꺼지지 않는 지구여파 아마존 산불. 지구여파가 아마존 산림이죠. 산불 나버린 거예요. G7, 세계 가장 강한 나라 G7 국가들이 진화도끼를 결정했다. 지구 곳곳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산이 타는 거예요. 나무와 풀이 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호주 산불 난 거.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이만큼 탔습니다. 이 호주 땅 다 탔습니다. 보셨습니까? 6개월 동안 탔습니다. 사람이 못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서울 100배 면적이 삼켜버렸다고.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옵니다. 깜짝 놀랐다고요. 여기 보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불에 전부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라. 예전에 제가 이 성경 보면 이해 안 됐습니다. 이제 이해된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가지고 나무와 풀이 타버린다고. 근데 지금 러시아 타잖아요. 호주 타잖아요. 미국 타잖아요. 아메리카 타잖아요. 다 불 타버리잖아요. 사람이 불을 지르는 게 아닙니다. 자연 발화라고. 너무 메마르니까 부딪히면서 불 나버리잖아요. 지금 이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보셔요. 신종 코로나, 메뚜기 때, 이상기후까지 지구촌 곳곳에 지향 창궐이다. 옥스퍼드 사진이 올해의 단어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변화, 동식물 멸종, 회복 불가능 수준이다. 우리의 생태가 죽어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종말 맞는다. 위기지구.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유럽에 달이 떴는데 핏빛 달이 뜨는 거예요. 이걸 블러드문이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유럽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요엘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한 번씩 핏빛처럼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건데 마지막 종말 가면 달이 핏빛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달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바다 생물이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와, 너무 끔찍하잖아요. 죽은 자의 피 상상해 보셔요. 근데 바다 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조개와 물고기 다 죽거든요. 강과 물 거는 호수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바다나 강이나 호수가 피처럼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다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징조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이게 호주 바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보셨어요? 이렇게 핏배같이 바뀌는 거. 그 다음 여기 브라질입니다. 이것이 미국이에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프랑스예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나일강이에요. 이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래 돼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법이 무너지잖아요. 죄가 너무 많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 가장 죄가 많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엄탕해져요. 완전 엄난에 빠지거든요. 우리 시대만큼 엄난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의 순결의 개념이 사라졌잖아요. 불륜이 TV 드라마 주제잖아요.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판치잖아요. 그리고 음란 다음으로 짓는 게 뭡니까? 때리고 폭력이고 살인입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이 보셔요. 스마트폰의 음란물 천국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어린애들부터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별짓을 다 하죠. 간통 법으로 무죄라고. 아니, 간통을 법으로 무죄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그럼 간통해도 괜찮잖아요. 죄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법을 잡은 사람이 이 짓을 하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청소년 A조 환자 10배 급증했잖아요. 동성애가 나쁜 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짐승도 안 하는 걸 사람이 하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워요? 죽었으면 버려라.
여고생 집단 성폭행했는데, 야, 이 뭐 인간이 이런 인간이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나빠도, 아니 자기 친구들을 붙잡아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술 먹이고 난 다음에 죽었으면 버려라고.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왜 이럴까? 너무 희한한 걸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완전히 나갔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여학생, 중학생들이 소주병과 철골로 자기 친구 두드려 팬 거 이렇게 해요. 이거 발가벗겨서 팬 겁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후배를 이렇게 때려놓고 난 다음에 이거 스마트폰 딱 찍어요. 그리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요. 뭐라고 올린 줄 알아요? 이것도 추억이야. 이러니 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도 하고 죄가 너무 많잖아요. 죄의식이 없죠. 우리 시대에. 근데 끔찍한 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죄의식이 없습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점점 우리 시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집회 딱 듣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 이 중간에 이미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듣고 거의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죄 때문에 심판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 죄에 쩔은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첫날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완전 너무 끔찍한 시대에 되고 있는 거 지금요.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9번째 징조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씀하셨는데 맞잖아요. 다 번역돼가지고 아마존 사람도 성경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징조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독립하더니 어제 배웠잖아요. 1800 유태인이 세계를 쥐었다 폈다고. 다이세벨 유태인 파워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가까이 곧 문 앞이는 줄 알라.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모든 일을 보면 그게 종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내가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사람을 미혹해 한 사람이 나타나고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분쟁이 있고 기근 굶주림이 있고 지진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하늘이 심상치 않고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바다가 핏볕이 바뀌고 바다에 쓰나미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성경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때가 종말의 때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보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지금이요. 지금. 이 성경이 모두 이렇게 다 이루어진 건 지금밖에 더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어땠는데요? 죄도 많이 지었고 또 하나 멸망의 징조를 보고 심판의 경고를 들었어요. 보고 듣고 다 했다고. 심판한다는 말도 들었고 멸망의 징조를 봤죠. 동물들이 탔잖아요. 동물들이 한 상식 종류별로 배에 탔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 안 타잖아요. 왜 안 탔죠? 관심이 없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면 또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보면 제가 말했죠. 우리 시대에 정말 끔찍한 일은 뭐예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무지함보다도 내세에 대한 무지함보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점점 뭡니까? 재밌게 살고 먹고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영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고 먹고 그래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다 졸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노아는 방주에 타자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이 구원의 배 하나밖에 없는 배요. 배가 두 개 또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타야 되는 거였다고. 근데 안 타잖아요. 우리 시대 사회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대는 어뮤즈먼트 시대라고. 어뮤즈먼트가 뭐예요? 생각이 없는 시대, 오락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으잖아요. 사람이 점점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점점 짐승처럼 돼가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또 확인해 보셔요. 이건 44장, 24장 한번 성경 직접 확인해 보세요. 44절 이래 돼 있죠. 40절에 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앞에 한번 보셔요. 이거 설명할게요. 잘 보셔요. 그때에 끝난 말은 이 그때가 언제요? 언제요?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4장 앞에 징조를 본 모든 사람이 징조가 다 나타난 그때 그 말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끊는 것은 지금 그 말이에요. 징조가 모두 나타난 그때에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바로 요 예언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일하러 갔다가 말이에요. 남자 같으면 직장 나간 거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하나는 천국을 데려가고 하나는 냅둔다 그 말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여기 맷돌입니다. 옛날에는 밥 지을 때 맷돌 갈았지 않습니까? 식사를 준비할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예수님이 오시리라.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먼저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공중에 오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몽땅 호련히 다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멸망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안전한 천국에 싹 뽑아서 데려갑니다. 싹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셔요? 우리는 지금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있잖아요. 지금 섞여 있죠.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어느 날 완전히 구분되는 날이 와요. 완전 분리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만 몽땅 천국으로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흔히들 휴거라고 말해요. 영어로 랩처죠.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몰라요. 이단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 있다고 다 사기꾼입니다. 모릅니다, 날짜는.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렵다고. 왜? 지금 또 휴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왜?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 들어요? 그때, 지금이잖아, 지금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때에, 이 모든 영주가 나타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는 천국 데려가지만 하나는 남겨지잖아요. 그 남겨진 사람은 지옥이 결정이 딱 난 거예요. 다시는 구원받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죠?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자, 미국의 최고의 신학 박사님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휴거가 일어납니까? 이 박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absolutely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이 다른 예언과 종교, 문화와 구별된 특징은 100%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예언이 그랬듯 장래의 예언 또한 성취될 겁니다. 성경에는 지구 최후의 심판의 날에 교회를 휴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고전히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휴거가 일어날 시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등 많은 징조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고 휴거가 임박했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 성전 탈환도 한 예죠. 이사야서 66장 8절에는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5일 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는 가장 위대한 예언일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날의 세계 정세와 너무 닮았군요.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이 모든 게 우리 생애에 일어날까요? 물론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가 2000년 전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남은 예언 뭡니까? 휴거.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보셔요. 휴거는 다른 특별한 때가 아니에요. 밭에 일하러 가고 밥 지을 때 일상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려고 이제 자동차를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동차 문을 딱 열고 키를 딱 돌리려 할 때 휴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때에 다 나타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TV를 틀다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쩌면 여러분 기절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구원을 미루고 있던 분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까? 왜요? 기회는 끝났어요. 다시는 구원받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 구원의 막차를 타야 돼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설교하고 있을 동안에는 주님이 안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곳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아니면 구원을 미루고 있는 분들,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사라지는데 저가 사라지고 여러분 인도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남겨지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상상하는 영상을 만든 게 있더라니까요. 저처럼 어떤 목사님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쫙 말씀하시더니 뭘 하시냐면 휴거가 뭐 이번 달에도 이번 주에도 지금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다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상상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나는 너무 섬찟하더라고. 한번 보셔요.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그리고 맨 끝에 영상에서 묻죠.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지금 오시면. 주님 누구 데려가는 줄 알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누굴 데려가느냐 하면 딱 한 사람만 데려가요. 구원받은 사람만 데려가요. 찬송가 168장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천국천지 참여하겠네. 누구 이름을 불러주느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래서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몇 번 들었냐? 제가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몇 번 듣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한 번 듣더라도 똑바로 들어가지고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죠. 교회 오랫동안 다닌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확실하게 구원 받았어야죠. 영원한 나의 운명이 결정나는데 그걸 대충 지나가겠냐고.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는 없다고요, 기회가. 그걸 그냥 대충 넘어갈 거냐고. 확실히 구원 받아야죠. 남겨지면 그때 어떡할 거냐고. 누구 원망할 거냐고.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회피하는 분은, 그런 분은 하나님도 그분은 아무도 중요치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문제예요. 진지하고 좀 진중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성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길 너무 바라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우리 기대하고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너무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 중에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교회와 성당을 다니는 사람 중에 태반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똑바로 믿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도다. 노아 홍수 때 배에 탄 사람 8명 뿐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과 다르게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 착각할 수도 있다고요. 잠언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자기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되게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때 누구 원망할 거냐고요. 돌다리가 있으면 그 튼튼한 돌다리도 우리는 어릴 때 배웠죠.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물며 우리 구원을 대충 넘어갈 거냐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가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운 자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참으로 오신 사람은 성령에 의한 변화라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제는 확실히 천국 간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기는 정말 천국 간다는 확신이 주어져요.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이 있다고. 그 날짜를 기억 못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구원은 평생 한 번 있는 경험이에요.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 그 말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식이 더 좋아요. 돈이 더 좋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을 구원해 준 사랑,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준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천국 가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보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가족을 보면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기 가까운 친구 있으면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전도를 위해서 자기 거를 포기하잖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접고 그렇게 좋아하던 죄도 끊고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돈, 용돈도 아껴가지고 자기는 안 먹고 안 쓰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한번 들어보자고. 때로는 사정하고 울면서 호소하고 그러면 거절당하고 무시하고 그래도 또 합니다. 내 삶을 다 갈아엎어서라도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구원하려고 해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거든. 나는 지옥에서 벗어났거든. 나는 천국 가거든. 나는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데 어쩔 거냐 그 말이요. 저를 어떡할 거냐 그 말이요. 남겨지면. 그걸 아니까 내가 좀 욕 좀 얻어먹지 뭐. 내가 고생 좀 하지 뭐.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 뭐. 그래서 비위도 맞추고 다 그 앞에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자기 천국 지옥 있는 걸 믿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는 전혀 안 믿는 것 같아. 머리로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지옥 가도 가만히 있고 자기 주변 사람 지옥 가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보면 성령에 의한 변화인 거예요.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재밌는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휴거가 딱 있잖아요. 딱 있고 나면 구원받는 기회는 끝나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멸망이 아니에요. 7년간 환란이 있고 환란 끝에 바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핵전쟁이 터지고 인류는 멸망해요. 7년간의 대환란이 있어요. 자, 보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는 홍수가 내렸어요. 땅이 파멸되고 1년간 지구는 물에 잠겼어요. 홍수로 휩쓸었죠. 지구는 1년간 대환란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반 사라지고 난 다음에 7년간의 이 지구에 대환란을 내리는 거예요. 그 환란의 참상이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연계, 부태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식량은 부족하고 온 땅은 불에 타버리고 사람은 죽고 전쟁은 터지고 너무도 끔찍한 생지옥 같은 7년이 있다고 말해요.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해 주셨죠. 에덴 동산이 시작했고 노아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고 이스라엘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배척했죠. 이스라엘 환란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처리하신 것을 누군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졌고 이방인은 구원받았죠.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고 그리고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났죠.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7년간 대환란이 있고 환란 끝에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면서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에 일어날 특별한 또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배웠던 징조 말고도 이 7년 환란 동안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도 앞날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될지 말이에요. 너무 놀랍다고 성경이요.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시대에 싹 다 나타나는 걸 보고 있다고요. 성경이 문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의 항상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7년 환란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 있을 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입니다. 잘 보시죠. 이스라엘이 환란 전 3년 반 동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휴거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환란 전 3년 반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냐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중동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휴거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간에 평화 협상을 딱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하지 말자. 전쟁 안 하면 테러 안 하면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 무기들을 안 쓰는 걸 모두 경제 투자 살기도 얼마나 좋아요. 평화협정을 7년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 평화입니다. 7년간 평화협정을 딱 맺으면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죠. 테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모두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모두 돌아간다고. 유대인이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2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 회개해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유대인에게만 구원받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근데 자 보세요. 성경 에스겔 39장 우리 이제 37, 38 다 배웠잖아요.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국류를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니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평화가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한 죄를 뉘우쳐요. 주님을 받아들여요. 곧 언제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즉 만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2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죠. 자,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있어요. 그 수가 다 차면 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들어는 완악한 게 된 거다.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처럼 보세요. 그렇지만 그리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휴거 입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나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3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14만 4천명이 구원받는 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 믿어도 신약 성경 안 믿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내가 유대인이잖아요. 쥐우면 어떻게 교육받냐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사는 제일 나쁜 짓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딱 말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바로 퇴출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딸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주해버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갔다는 얘기 딱 듣잖아요. 그대로 절교 딱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딱 말해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징조가 나타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기가 많잖아요. 그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이건 보셔요. 유대인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유태인 몰려든다. 그리고 이거 보셨죠? Jews for Jesus.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이 전도한다니까요. 같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전도할 때 돌도 막 맞아요. 근데 이래 돼 있죠. 현 이스라엘 보면 그 예수님을 확신합니다. 이거 누구냐? 이 사람이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인데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자예요. 유대인이요. 근데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이것이 바로 재림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금 바뀌옵니다. 이 보셨어요?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여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태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그리고 원래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졌죠. 보셨어요? 49년 동안 대적했던 이스라엘과 UAE, 아랍에미리트죠. 수교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올 8월에 UAE와 수교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이란 빼고는요.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 우호적으로 지금 바뀝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싹 지금 바뀌잖아요. 삽시간에 평화협정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국제사회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세상에 진료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죠.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겪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엔티크라이스트예요. 이 엔티크라이스트는 뭐냐면 마귀의 화신이에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완전히 앞잡이처럼 데리고 한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통치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휴거로 이방인 다 구원받았고 유대인에게 전 3년 반 동안 구원받을 기회 주셨고 이제 남은 이 땅의 사람은 예수님을 모두 배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오냐 그럼 그렇게 네가 좋아하던 마귀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후 3년 반 동안 어떤 시대 오냐. 이 마귀의 앞잡이 적그리스도에서 완전 통제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전하고 전혀 다른 세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에서 완전히 통제되는 시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계가 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먼저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딱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보지 않습니까? 아마도 EU, 유럽에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쯤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얘기인 거예요. 잘 보셔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먼저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입니다. 신처는 받든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용은 뭐고 짐승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복잡한 거 넣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잖아요. 여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는 말은 속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 사람은 다 속습니다. 보셔요. 용이 근데 말은 사탄이다 그 말이죠.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이 사람 적그리스도 이 사람에게 이 위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권세를 주므로 능력을 주죠. 권세를 주죠.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 짐승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긴다고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하더라. 아무도 적그리스도를 대항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큰 말과 참남된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통치합니다. 근데 속이는데 말로 싹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하냐.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니까 여기에 있죠. 큰 말과
두 가지 말입니다. 하나는 참남된 말. 큰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전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 너무도 공정한 세상, 모두 복지가 보장되는 세상,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내가 그걸 주겠습니다.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쩌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2가 나올지 모르죠. 7년 환란 때. 그때 다시는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없는 세상, 다시는 질병이 없는 세상, 그걸 주겠노라고. 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그리고 만약에요, 이 코로나 문제를 싹 해결하고 다시 옛날처럼 영화도 보고 같이 캠프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스포츠 보고 다시 우리 모두 즐거운 세상, 이 땅이 더 이상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상낙원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줬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 아시죠? 코로나 끊는 단어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단어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모든 아프리카부터 미국 사람, 한국 사람까지 모두 아는 단어, 할아버지까지 아는 단어, 코로나입니다. 만약에 코로나2가 등장했는데 강력한 치사율이에요. 근데 희한한 백신을 제공하든지 이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다시 우리가 정말 재밌게 사는 세상 주겠노라.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큰 말, 그리고 또 하나 참남된 말. 참남란 말은 신성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나는 바로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바로 구세주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 말할 때 사람들은 모두 경배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먹고 사는 까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보면 어쩌면 적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 해결된다 말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보셔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모든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경제제도, 특히 화폐제도를 개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셔요. 저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냥 모든 자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곤한 자, 자유한 자, 종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준다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모두의 기회를 주겠다고. 거짓이죠. 그리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물건을 사고 파게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얘기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이런 얘기죠. 오른손님의 표가 있어서 이걸로 물건을 사고 판다고. 이게 말 자체는 되게 쉽죠. 말 자체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마트든지 우리는 물건에 대한 결제할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카드로 하시죠. 아니면 현금으로 하죠. 근데 앞으로 마트 가서 물건을 사는데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게 가능해요? 카드도 내가 안 들고 왔어요. 그리고 돈도 안 가져갔는데 내가 이마트 가서 물건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에 한해서 물건을 사느냐? 오른손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1900년의 예언을 우리 시대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서울이니까 아시죠? 잠 보여드릴게요.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 보셨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손만 있으면 됩니다. 카드 현금 필요 없다고. No cash, no card, no phone. 손을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 손에 표가 찍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요즘 사람들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시죠. 카드를 수십 년간 사용하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단점이 도출돼요. 그 단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은행 카드 있죠. 뭐 주민등록증 있죠. 요즘에 포인트 카드도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은 한 장에 모으고 싶었죠. 한 장으로 되냐? 물론 됩니다. 한 장으로 14,000 오케이. 모두 됩니다. 한 장으로 모든 카드, 합친 카드를 흔히 스마트 카드라 그러죠. 얼마든지 됩니다. 자, 제가 이 화면 비춰줄 수 있죠. 자, 이게 제 카드인데요. 카드 잘 보세요. 이 카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어디입니까? 이쪽입니다. 뒷면. 여기서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꺾죠. 그래서 여기에 제 1년 번호가 있고 그걸 리딩하죠. 근데 이쪽은 자석이 묻거나 잘리면 이 카드 못 써요. 이걸 마그네틱 카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카드의 앞에 보면 여기 노란 금딱지 있죠. 요런 금딱지 같은 여기에 컴퓨터 칩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칩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카드 한 장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천 장, 수만 장 카드 모두 모을 수 있죠. 그 카드 1년 번호만 다 따면 되니까. 그러면 카드 한 장으로 모두 다 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게 제 얼굴만 들어가면 주민등록증 되죠. 그러면 카드 한 장으로 모두 다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밥 사 먹고 옷 사고 커피 300원짜리 자판기도 카드로 뽑아 먹습니다. 현금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요. 한 장이면 다 돼. 근데 다 되는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분실이요? 위조요? 아니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어떤 거냐면 간단합니다. 집에 두고 나올 때요. 자, 여기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월곡? 자, 큰맘 먹고 월곡역까지 걸어갔어요. 가서 지하철 타려고 딱 했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어. 그럼 어떤 참사가 벌어지죠? 다시 집까지 걸어가야 돼. 그러면 이 카드가 너무 편한데 항상 뭐죠?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머지 모두 플라스틱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냐? 요 칩을 빼서 사람 몸에 집어넣자고 말이에요. 그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어디에 집어넣을까? 이미 연구 다 끝난 거 아시죠? 보세요. 초소형 칩만 빼서 인체에 집어넣자. 이미 1996년대에 다 준비했었죠. 세계 미래협회는 예측했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되고 있어요. 자, 이왕 칩을 넣는데 이왕이면 꿈의 칩 RFID를 개발하자. RFID는 뭐냐면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라디오 주파수예요. 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카드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카드나 교통카드는 항상 지하철 살 때 갖다 꺼내서 대야 되죠. 버스 카드도 갖다 대야 되죠. 근데 이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카드 아시죠? 그거는 갖다 대지 않아도 차에 그냥 달아도 슉 70km, 80km 달려도 읽어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 단말기하고 저기 그 하이패스 그쪽 본사하고 뭐냐면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전파를 읽어내는 거예요. 갖다 대지 않아도. 야, 이렇게 내가 좀 떨어져도 알아서 읽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꼭 지갑에 꺼내 대지 말고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버스 탈 때도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이 카드에 반드시 무선으로 서로 연결되니까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카드는 항상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칩이 바로 RFID 카드예요. 자, 보시죠. 처음에는 이 칩을 살알만 하다가 그 다음에 깨알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칩이 들어갑니다. 손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계속 충전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손에 집어넣었는데 이거를 다시 수술해서 빼서 충전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연구했냐면 손에 들어있으면 자동 충전되면 좋겠다. 피부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에 따라 체크해서 자동 충전되는 거. 시계도 뭐 얼마나 햇빛 받으면 자동 충전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미국 정보기관이 연구를 딱 했는데 자동 충전되기 제일 좋은 신체가 어디냐? 손과 이마라고 딱 나오잖아요. 중앙일보 신문이죠. 생체칩.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된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성경 요한계시록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되지 당연히. 자, 조현웅 논설위원이죠. 자, 보면 미국에서는 시험 삼아 이와 비슷한 칩을 받아보기 시작했죠. 바로 베리칩입니다. 처음에는 의학 용도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거부왕이 점점 사라지고 MBC에서 보여줬죠. 이 시간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왜? 받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하죠? 받아놓으니까 너무 편해. 지하철도 가죠. 너무 편한 거예요. 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에 집어넣으니까 너무 편하죠. 계속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신분증에 논란이 딱 일어나요. 어떤 논란입니까?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 사회가 딱 되는 거예요. 왜 감시받냐?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보면 자, 적그리스도라 치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칩을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최호영을 딱 쳤습니다. 쳐보니까 호적 다 나오죠. 학교 다닐 때 성적표도 다 나옵니다. 지금 모두 중앙컴퓨터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통장 잔고도 다 알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전부 알죠. 어제 어디 갔지? 어떤 음식 먹었지? 어느 가게에서 어떤 물건 샀지? 다 뜹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어디 있지? 서울 강북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네? 근데 적그리스도 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딱 볼 때 이 불순분자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카드 중지시켜라. 칩 거래 안 되게 해라. 딱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적그리스도 사회에서 완전 아웃입니다. 왜요? 슈퍼 가서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칩으로 다 결제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칩을 받는 순간 완전 통제, 완전 통제. 근데 보세요.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자,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거든요. 돈을 처음에 동전 쓰다가 시간 지나가면서 미래 화폐는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고 처리한다. 바코드로 처리한다. 그리고 삶의 질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받는 순간 모두 족쇄가 채워지고 감시당한다. 여기에 되게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족쇄가 채워지고 감시당한다. 보세요. 우리들은 칩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받습니다. 제가 하나 참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진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좀 교통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발하고 이런 데 칩 받는 거 이해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왜 칩 받지? 근데 이해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코로나 터져버린 거예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확진자하고 거리두기인 거예요. 확진자는 집에서 나오면 안 돼. 정부 당국은 뭘 원하죠? 동선 체크 다 하잖아요. 전염병 딱 도니까 확진자 동선 체크하고 관리하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칩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칩 받아버리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간지 다 뜨죠. 외국 사람 한국 들어와서 전염병이 퍼졌죠. 전염병 국경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싹 퍼지니까 전 세계가 뭐냐?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칩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감염병을 딱 막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완전히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래 되죠. 자, 제가 스페인에 선교 갔을 때요, 작년에 2019년도인데 이런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 이거 스페인 말인데 다 할 줄 아시죠? 이래 돼 있죠. 2030은 뭐냐? 2030년까지 또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칩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ONU, UN입니다. UN은 세계 협회죠. 세계 국가죠. 우리나라 가입돼 있죠. 전 세계 다 가입돼 있죠. 모든 사람이 칩 받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가 안 터졌어. 근데 원래 터져보니까 다 받아야겠어. 이게 이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왜 받냐? 어쩔 수 없어요. 돈 또 감염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휴대폰 액정에서 28일간 살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뭐 했습니까? 돈 또 격리시켰잖아요. 지폐를 따로 2주간 전자레인지에 격리시켰습니다. 나라마다 지폐를 격리시키잖아요. 코로나가 묻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뭐 신용카드 안전합니까? 신용카드 코로나 이 걸린 사람 주고받으면 다 묻어 있지. 결국 뭐 하죠? 이런 거 말고 칩 받으면 다 끝나요. 그러려면 돈이 어떻게 바뀝니까? 없어지고 카드 없어지고 바로 전자화폐, 디지털 화폐가 와요.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디지털 화폐가 올 거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 추진하죠. 디지털 화폐 추진하는 순간 빅브라더가 온다. 빅브라더가 뭐죠? 따거, 큰 형님 위에서 감시한다 그 말, 통제하고. 국가가 작은 거래 훤히 파악사하죠. 통제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요즘에 가장 이게 궁금한 거죠. before, after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상은 이렇게 바뀌지만 전혀 다른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온다고요. 보시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코로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꿀 거다. 세계 질서를 바꾼다는 게 뭘까? 세계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거다. 그게 뭐냐면 빅브라더가 출현할 거다. 즉 완전 통제 시대 온다 그 말이에요. 사생활 종말의 시대다. 빅브라더. 자, 들어보십시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국가의 정부나 어떤 권력 집단이 필요하다면 모든 국민들의 일반적인 활동을 중지시키고 외출을 금지시키며 집안에 가두어 둘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전국민 자가격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무력으로 강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은 전체 국민 70%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3월 24일부터 21일간 전국 봉쇄령을 내렸었죠. 열차, 지하철, 장거리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운행은 중단되었고 학교와 종교시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는 체포나 구속에 벌금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영상도 올라왔었죠. 뉴질랜드 역시 전국민 자가격리를 했고요. 스페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필리핀에선 돌아다니지 말라는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사살을 경고했고요. 또 실제로 총에 맞아 숨진 국민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거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인 행정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강제적인 행정 집행을 하기 이전에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 그것도 한 공간 안에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되고 치사율이 높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누군가를 구금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이유가 뭐가 또 있겠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셨죠?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우리를 바꾼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각 나라들은 분열할까요? 하나의 나라처럼 연대를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걸까요? 당연히 연대입니다. 이유는 뭐죠? 팬데믹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는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는 모두 서로 무역을 해야 되죠. 한 나라 중국에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 다 퍼졌죠. 세계는 같이 방역 체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같이 편익 공공의 문제다고 그러므로 연대를 딱 합니다. 세계는 마치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국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세계 정부가 딱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두 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걸 모두 가능케 해준 게 뭐냐?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아시죠? 우리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꼽는 유발 하라리. 이 사람 유태인이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박사잖아요. 이 사람이 쓰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유발 하라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가 뭐라 말했냐면 코로나 사태에 빅브라더가 등장할 거다. 이안 피어스는 미래학자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의 미래 예측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래 말합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온다. 이래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위대한 영웅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안고 탄생을 기다린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본다. 그는 지구촌의 영웅이며 리더가 될 것이고 지구촌 문제를 다스릴 것이다. 각 나라 사람마다 자기 대통령을 다 안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를 이끌어갈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 딱 터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되는 거 있던가요? 제가 구원받고 32년이 지나갔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두렵다고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이스라엘도 성경대로 되고 우리 시대도 코로나 터지니까 성경대로 다 되고 이제 전쟁만 남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칠년 환란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휴거를 맞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요행을 반하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걸 다 보여줬겠어요? 이제는 진짜 믿으라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오라고.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이상 어떻게 더 믿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더 이상 어떻게 더 믿게 하시겠냐고.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인 거예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단 한 가지라도 안 되는 것이 없음을 저희는 배웁니다. 우리를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신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노니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